주의 안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한국 경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스텝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라집니다. 0.25% 금리를 올릴 때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0.5%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느냐면 빅 스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미국의 그 연방 그 준비위원회인가 하는 그쪽에서는 조금 더 올리더라고요. 0.75% 올려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더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이제는 0.75%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1%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울트라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0.25% 이하의 시대에 얼마 1% 이하의 이자로 뭐 기껏 올라야 0.25% 오르는 그 베이비 스텝을 걸어가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요 결혼하면서 집을 삽니다. 부모님한테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은행 융자 많이 얻고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들여서 그들 용어로 영끌족이라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탈탈 털어서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 이자는 별로 안 높아지고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되게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상의 스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보폭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0.25% 오르던 은행 금리가 0.5%, 0.75% 탁탁탁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3% 내외의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갚았는데 지금은 6%, 7%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 가정은 자기네들 그 수입의 50% 이상을 이자로 내야 된다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인생이 푸른 풀밭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느끼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자기 인생 보폭을 맞추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린이 찬송. 지금은 우리 찬송가에도 560장에 실려 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을 겁니다. 기억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할 때 그 발자취가 뭐냐? 스텝입니다. 보폭이에요. 발걸음이에요. 세상의 변화무쌍한 조류에 휩쓸려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잠시 어떻게 느끼느냐? 아, 내가 지금 투자 잘했어.
내가 세상의 보폭에 잘 맞췄어.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푸른 풀밭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이요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보폭을 정해 놓으셨어요. 보폭, 스텝을 정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결국은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보폭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의 계략으로, 형들의 모략으로 어디에 팔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보폭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보폭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주께서 정해주신 그 믿음의 보폭을 잘 걸어가서 어디서든지 형통한, 어디서든지 푸른 풀밭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대부분이 광야예요. 푸른 풀밭이 적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목장을 아무리 잘 가꿔도 양들을 365일 키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풀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떼들을 수시로 이끌고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데리고 양을 100마리, 50마리, 수백 마리 끌고 가는데 늘 평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니다 보면요, 평지로 다닐 때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산이 험난하고 각각까 지르는 절벽이 있는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다 갈립니다. 사꾼 목자들은요, 양을 데리고 갈 곳이 어디든지 답사를 안 해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대충 아무기나 오늘은 일로 가자. 그러다가 진짜 양들 전체를 되돌아 나오기도 어렵고 전진하기도 어려운 엄청나게 험준한 곳으로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선한 목자는 그 험준한 그 산지로 간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미리 다 답사하고 갔다 옵니다. 내 양들이 일로 오면 괜찮을까? 이걸 다 살펴보는 거예요. 비록 선한 목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위험해 보이는 골짜기 길로 양들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걸로 가면 보통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신선한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나, 아니면 그 뜨거운 광야길에서 맨날 며칠 물 없이 데리고 갔는데 글로 가면
큰 오아시스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목자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험한 산으로, 이 깎아지르는 절벽으로 이끌고 가실까?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을 가보면 야, 이래서 일로 끌고 오셨구나. 엄청나게 많은 신선한 풀이 약속되어 있고, 그 광야 길에서 그 갈증으로 목타하던 그런 그 양들이 풍성한 물 가운데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사람을 환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환대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하면서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바가지에다가 물 한 모금 떠주면 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환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환영이고 환대냐? 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환대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건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낙타,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양들에게도 물을 줄 때 우리는,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야, 이건 정말 풍성한 은혜의 대접이로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종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어디로 보냈느냐? 나홀성으로 보냈습니다. 나홀성. 저는 나홀성을 가봤습니다. 나홀성에 가서 보면요, 그 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물이 어떻게 있느냐? 그냥 이렇게 둥그란 데다가 두레박 넣어서 이렇게 꺼내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계단으로 한 10대 계단 내려가서 저 깊은 곳에, 거기서 또 수십 메타 판 우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제가 여기 왔는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제가 여기 왔는데, 어떤 처자가 나한테 나타나든지 나에게 물도 주시고 내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하는?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물을 풍성하게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수돗물 탁 틀어서 낙타도 먹이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 10대 계단 내려가는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물 퍼서 한 항아리 가지고 오면 사람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물을 많이 먹습니까? 낙타가 물을 많이 먹습니까? 낙타가요, 어마어마하게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10마리 낙타를 물을 먹이려고 했으면 이 리브가가 여길 얼마나 많이 내려갔겠어요.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아무리 한 마리에 한 번만 내려간다고 그래도 적어도 10번은 내려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대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금 코골이와 금 귀걸이와 그 다음에 반지들 이런 거 얻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됐습니다. 저도요, 누가 금반지 하나 주면 낙타 10마리 물 먹입니다.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자기 인생길이 언제나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탄하게 느껴지는 길에 좋은 꼴이 부족하거나 물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볼 때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합니까? 그 길 끝에는요, 훌륭한 꼴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한 것은요, 풍성한 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고달프게 힘들게 인도하셨을까? 어쩌면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혼자 다니면 그건 정말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데스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와 함께 가면 거기가 오아시스가 되고요, 거기가 푸른 꼴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인생길을 다니느냐, 아이고 내 눈에 정말 고달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그 길 다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 우리 주님은요, 그곳을 풍성한 꼴이 있는 그런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31장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수십 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구나.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수유제일교회 성도보다 앞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다 길을 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뭐냐면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합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한 꼴을 체험하고 넘치는 물을 체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잘 이해가 안 되는, 왜 이 단어들이, 왜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나타날까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느닷없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나타납니까? 팔레스타인 목자들의 필수 휴대 장비 2개를 꼽으라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신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장만해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뭘 잘못하면 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거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초리를 옆에다가 딱 놓고 주의 회초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이 나옵니까? 저는요 그런 고백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성화 같은 것을 보면 목자가 이렇게 터번도 하고 세마포 통옷도 입고 그러고서 다 양떼 앞에서 지팡이 짚고 있는 그림 같은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요 우리나라 지팡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 지팡이는 대부분 이렇게 똑바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 지팡이는 똑바른 위에 맨 윗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양떼들이 가다가 보면요 큰 양떼들한테 밀려가지고요 새끼 양떼들이 길에서 탁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 1m, 2m 밑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양들이 뚝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 새끼 양들이. 그러면요, 이게 손을 뻗어서 닿을 만한 곳에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럼 얼른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1.5m나 2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그때 양들이요, 그 긴 지팡이를요 거꾸로 잡습니다. 그리고 저 끝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어린 양의 앞다리, 겨드랑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걸 턱 겁니다. 그리고 휙 잡아 올리면 양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졌느냐? 폼 잡기 위해서 구부러진 게 아닙니다. 그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 양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옆길로 세려고 그러면 그 긴 지팡이로 턱 해서 옆구리를 툭툭 치면 양들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길을 접어드는 겁니다. 또 하나 막대기입니다. 사실은 이 막대기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용어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놉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혹이 달린 곤봉입니다. 곤봉 알죠? 저 이렇게 경찰들이 사람들, 잘못한 사람 이렇게 제압할 때 쓰는 그 곤봉 끝에 뭐가 달렸냐면 혹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에 가서요, 나무를요 뿌리채 캐와야 돼. 뿌리채, 아주 단단한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뿌리채 탁 해갖고 와가지고요, 이 위에 부분, 나무 부분을 자릅니다. 그래서 뭐 한 1m 정도 이렇게 이만큼 자르고 그 밑둥을 그대로 캐야 돼요. 그리고서 그거를 잘 갈고 닦고요, 끝을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 끝이요, 아주 그 철퇴 같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오거나 여우가 오면요, 목자가 그 늑대나 양을 뛰어간다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이 곤봉을 휙 하고 집어 던지면 이 날카로운 혹 부분이 그 늑대나 여우의 옆구리를 팍 칩니다. 그러면요, 심지어 그거 가죽을 뚫고 피가 줄줄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막대기가 필요하냐? 양들을 보호하는 방어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양들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도구입니다. 말씀이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에스라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양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니까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3가지를 결심을 하는데 무슨 결심을 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에스라가 뭘 결심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충분히 실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막대기에 매우 중요한 용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면 에스겔 2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는요 양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 뜻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막대기 혹이 달린 곤봉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말 잘 안 듣는 양이 있으면요 목자가 쓱 가서 옆구리 툭 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요 양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얼른 제 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양은 목자한테 이 혹 달린 곤봉의 맛을 한 번쯤 이상은 다 본 거예요. 하면 이 곤봉, 이 막대기 딱 들면 양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져서 이제 우리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100마리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100마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양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뭘 들고 나타납니까? 막대기 딱 들고 나타나요. 이 막대기를 딱 들고 나타나면요 갑자기 양들이요 신병 훈련 받듯이 줄을 쫙 씁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한 마리 하면 하나 가고, 두 마리 하면 한 마리,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발할 때 100마리였는데 저녁에 도착했을 때 100마리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양의 숫자를 세어보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시편 133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안위냐? 막대기가 안위라고 느끼는 이유는 다윗이요 평생 주님 뜻 안에서 살려고 애쓸 때에 아주 역경도 맛보고 힘든 일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아이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끌었구나,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프게 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끝에 도달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은혜로 이끌기 위한 안위하심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고달프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곤고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막대기로 치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로 쿡쿡 찌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 끝에 그것이 주의 안위하심이었음을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결국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천국으로 끌고 가시고 영원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 믿음의 발길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심령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어느 골짜기에 쓰러져서 지옥 가게 될지 모르는 어리석은 심령들입니다. 주님, 내가 비록 길을 잃어도, 내가 비록 말썽을 피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 인도하셔서 결국은 축복의 땅에, 결국은 은혜의 땅에, 결국은 구원의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